베드로전서 1장 6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복된 주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 중에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국가고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대학교 때 시험 봤거든요, 이거. 운전 시험 봤는데, 필기 시험은 이제 제 오빠가 알려준 대로 문제랑 답이랑 형광펜으로 쫙 친 다음에 그냥 계속 읽어서 그냥 탁탁탁 찍으라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암기하듯이 그렇게 봤고요. 근데 제 연배라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수동기어로 시험 봤어요, 운전. 수동기어로 아마 시험 본 걸로 기억하는데, 운전면허 학원이라는 데를 끊어서 이게 몇 번 이렇게 연습하고 해서 시험 보러 가거든요. 저희 때는 언덕에 올라가서 멈춘 다음에 시동 안 꺼뜨리고 다시 출발하는 시험 봤어요. 근데 많은 경우 거기서 떨어져요. 저도 거기서 몇 번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시동 꺼뜨리면 막 삐 울면서 불합격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막 방송이 나오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다양해요. 막 화내는 아저씨들도 있고요. 제발 한 번만 더 봐주게 해주세요. 막 엉엉엉 막 이렇게 부탁하는 애원하는 사람도 있고 아줌마들 막 울기도 하고요. 그러거든요. 참 재미있습니다. 거기 가면 자기 지금까지 몇 번 떨어졌다, 뭐 진짜 할머니들, 막 나이 많으신 아저씨들 몇 번 떨어졌다 막 보여주면서 거의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꼭 붙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저희들 화이팅 막 이러거든요. 제 인생에서 진짜 잘했다 칭찬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전면허 합격한 거예요. 이후에 저는 이런 작은 접촉사고는 조금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30년 동안 무사고 베스트 드라이버 이렇게 딱 운전면허 보면 있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재능, 실력 등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나와요. 아니면 또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 떠보는 일, 그런 상황이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또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한 어떤 것을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시험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라는 시험이에요. 이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수준을 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 그대로 그냥 시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은 trials, suffering의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련과 훈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고요. 그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인내하고 연단과 소망이라는 이런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함께 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이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스크루테이프 편지 저희들 많이 읽어서 알죠?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처럼 사탄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욕망에 집착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게 계속 유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받게 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시련들이 있습니다. 훈련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좀 짧은 성경인데요. 이 짧은 편지에 고난받다라는 동사가 12번이나 나와요. 1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동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와 고난이 어떤 것인지 성경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편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아직 네로 황제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전에,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혹하게 기독교를 박해가 시작되기 전으로 보여져요. 네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후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기독교, 작은 종교단체, 종교 공동체였던 기독교의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큰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순교합니다. 이것이 요때가 AD 64년인데요. 학자들은 오늘 베드로전서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이 편지는 아마 그 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과 시험은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받고 있는 이런 큰 박해라기보다는 실제로 삶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과 시련과 그 고통들의 시간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에서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온전히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어요. 예전의 것들과는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의 삶의 방식을 모두 결별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떠났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시련이 있었던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으로 고난을 받을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난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어요. 당시 종교의 모습은 신전이나 신당에 가서 다양한 제의나 제식의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복락을 비는 것이었어요. 이게 종교 생활이었어요. 이 모습이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 남자 사제, 여자 사제건 어느 지역에 따라 그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제사와 제의의 형식과 그들과 함께 성적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복을 빌어요. 그리고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만연했던 이 시대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교도들의 종교 생활의 모습이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예를 들어서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믿었어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 가장 큰 그 신전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몇 대 불가사의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큰 신전을 갖고 있었어요. 이 도시의 모든 경제 활동은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나오는 관광 아니면 무슨 상품,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은이 많이 나는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그래서 은을 세공해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아이돌, 우상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일이 그냥 그 도시의 경제였어요. 모든 경제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합을 만들고요. 당시의 문화가 조합들을 만들어요. 가죽을 만들면 가죽, 은을 만들면 은을.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경제 활동이 돌아가는 그 사회 문화였어요. 생업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이들의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을 거부하면 당연히 이 조합원에도 들어가지 못하겠죠. 경제활동이나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따랐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거기에서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태폐적이고 문란한 모습을 버리고 우상을 사고 파는 것을 만드는 것을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런 삶의 것들을 모두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이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을 증거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고 있었던 모든 방식을 버리고 돌아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된 성도들은 현실의 모습은 더 나아지지 않아 보였을지도 몰라요. 점점 더 힘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에서 녹록지 않은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받아야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오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약의 어느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already, not yet. 그 중간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날들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다시 죄 없음의 옷을 입은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심령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그 선교사님이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밑바닥 중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대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대요. 죄라는 죄는 거의 다 짓고 살았던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그 죄인이었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변화된 삶을 사는가 싶다가 또다시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서 다시 살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죽기 일보 직전까지 밀어넣었답니다. 그분의 표현대로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달라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주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셨답니다. 그럼 또 잘 살아갔어야 되는데 다시 또 죄악으로 돌아갔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딱 죽기 일보 직전까지 자기를 몰고 가시더래요.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또 우르르 캉캉 하나님께서 살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또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표현입니다. 다시 죄악에 갔다가 돌아오고 죽기 일보 직전에 또 다시 죄악에 갔다 돌아오고 이 선교사님 또 몇 번의 경험을 하고 지금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예전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삶의 목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무엇이 인생에서 변하셨습니까? 내 삶에는 어떤 모습들이 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께로 나아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그들과 똑같은 삶의 목표, 그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고 칭송할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미움 받아본 적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칭송과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며 목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죄도 없으시며 가장 선하셨던 예수님이 세상에서 박해받으셨던 것처럼 그를 따르는 우리들 역시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시험지를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는 내가 참 많은 거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서 받게 된 시험지는 거짓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소한 것들에서도 거짓말과 거짓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네, 언제 뵙겠습니다. 그때 안 뵙거든요. 이거 거짓이잖아요. 그때 뵐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이런 거짓들 사소해 보입니까? 언제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안 드립니다. 이거 거짓이잖아요. 연락 드려야죠. 이게 사소해 보입니까? 내 삶에 이런 거짓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싫고 정말 두려웠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다 거짓인 거예요, 제가 만나는 것마다. 제 삶이 다 거짓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많이 부단히 노력했던 시기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거짓이 참 많습니다. 정직을 선택할 때, 그 선의 선의 길로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세상은 칭찬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거짓이 아닌 정직을 선택했을 때 가장 먼저 온 것은 공격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돌아서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치지 않아요. 박수쳐주지 않습니다. 공격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할 것이고요. 조롱당하거나 수치와 모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아닌 예수를 따를 때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지 않으면 증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증거해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거하나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셔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예전에는 주일 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따마다 성경책 여기 딱 끼고 이렇게 가시는데 전 그게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옆에 빨간 거 아니면 금색 이런 성경책 끼고 다니셨는데 그 모습으로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 인내함으로 당장 내 눈앞에 현실에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시련이 있다고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부터 20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들로 칭찬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만 고난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를 선택했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나 스스로 인간이 되고 가장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착한 일을 했음에도 오히려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 의인이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보다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고난을 기뻐하라,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연단하라. 뭐 이런 말들 성경에 왜 나올까? 저는 이해가 되지 잘 않았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시련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겁니다. 많은 시험지들을 받고 계실 겁니다. 저도 지금 수없이 많은 시험지들을 받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 풀었는데 또 오네. 버겁네. 또 못 푸나? 그때도 힘들었는데 또 이거 어떡하지? 저희 그렇게 수학 시험지 받듯이 매번 매순간 시험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다양한 시험지들이 올 겁니다. 풀었던 문제 또 올 겁니다. 못 푼 문제 또 오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기뻐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그 시험지를 풀어낸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생 앞에 놓여진 그 시험지 앞에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이제 그런 시험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상에 드러날 일이라면 기꺼이 기쁘게 그 일을 받습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선을 행하며 묵묵히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때로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고 해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다가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